할렐루야, 할렐루야. 2월 23일 목요 새벽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영, 성령이 저희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성령님의 은혜로 저희를 붙들어 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희 시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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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거룩한 성령, 거룩한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불같은 성령, 불같은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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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채우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성령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주님 채우소서. 나의 주님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함께 동행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우리의 생명이 있는 줄로 압니다. 겉은 후패할 수 있으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오늘 이 제단에 나온 주의 백성들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저들의 기도와 간구하는 소리에 찬송과 말씀에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 외에는 다른 주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연합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말하는 그것에 따라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강만 넘치게 하시고 더 이상 번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과 생각도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지 않는 모든 기도하는 제목들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영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입니다. 14절에서 23절 함께 교독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추운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들 이렇게 제단 앞에 나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경배하게 하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오늘 말씀이 사울과 다윗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 만남이 그냥 만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무슨 재주가 있고 실력이 있어서 하나님 사울을 만나겠습니까? 사울은 왕이고 다윗은 일개 목동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어떤 결단과 생각, 계획 가지고 그 당시 왕이었던 사울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사울이 왕으로서 불러야만 다윗과 만날 수가 있을 터인데, 이 만나는 계기가 바로 사울이 뭐가 들었다고요? 악령이 들었다. 그 악령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런 차원보다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악령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이야기고, 마치 우리가 이것 때문에 또 혼란을 가져올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악령을 통해서라도, 사탄을 통해서라도 욥에게 했던 바와 같이 테스트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사울에게서 보았던 것 같이 그 악령이 들어가게 내버려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은 분명하고, 그 통치 아래 어떤 방법과 존재로 악령이 존재하는가, 일하는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어떤 그의 통치하심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악령이 지금 사울에게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악령이 들어오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 영이 가만히 두지를 않는 거지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떤 영이 지배합니까? 세상의 영이 지배하는 거지요. 자기의 자아도 그렇고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어떤 그 생각들, 경험들, 이런 어떤 세상이 원하고 세상이 돌아가는 방법, 그런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을 지배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철저히 기도로 나아가며 말씀의 그 뜻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말씀의 영이, 기도의 영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우리를 통치하는 까닭에 우리는 세상의 영에 빠져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으면 악령이, 세상의 영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할 것은 뭐냐면, 악령이 들어가거나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그런 상태라면 결국 그것은 영적으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울은 왕이지만, 그러나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권력은 갖고 있는 왕이지만, 그러나 영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가 없는 왕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 왕은 죽은 왕인 거예요. 그냥 몸은 살아있지만 그건 죽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잘못하면 겉으로는 그리스도인 척하지만 결국 그 안에 영이 없다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을 않는다면 그거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거나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오늘이 둘째 날, 이제 사순절 들어갑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앞으로 이 이야기가 계속 되어질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토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한 까닭은,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3일만이라도 스올에 들어가는 것을, 그게 굉장히 두려웠던 거죠. 스올이라는 것은 음부거든요. 그런데 스올 자체가, 아니면 음부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만큼 가장 두렵고 가장 힘들어했던 건 뭐냐면, 바로 그 잠깐 가 있는 사이에는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예요. 그게 죽음인 거거든요. 온전한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경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들로서 아버지와의 그 단절이 짧은 시간이지만 그게 그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한테는 힘겨운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그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과 하나님의 그 통치가 아들로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 순종하잖아요. 능동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때 그만큼 하나님과의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단절, 그 성부 성자의 그 단절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떠나거나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세상의 가치와 어떤 그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단절이 됐을 경우에는 그게 굉장히 영적으로 치명적이고 죽음인 거고 괴로운 것인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 영적 감각을 다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한빛 성도님들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그 영적인 단절이 엄청난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괴로워했던,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던 그 예수님의 그 영적인 아버지를 향한 그 절규가 왜 그렇게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순간순간 날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짐으로 악령이 절대로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유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락 없어요. 내가 내 영혼을 오늘 밤 내가 거두어 가겠다라고 한마디만 하시면 우리는 그냥 죽은 목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고, 따라서 사순절 기간 동안 제가 어제 기도하면서도 우리 교인들 편에서, 이게 저도 힘이 약하니까 믿음이 없는 건지 아니면 교인을 더 사랑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통독을 한번 40일 동안 해보자 하고 부활주일날 이것을 한번 제물로 한번 드려보는, 도전해보자, 무리가 아니라 도전으로 생각하자, 그리고 이것을 내가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한번 맘먹고 해보자. 여러분, 만약에 100만 불 준다고 그러면은 안 하겠어요? 하지. 목숨 걸고 할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걸 제시하면은 할 마음이 생기고 그걸 제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단절되지 않고 그 영이 충만한 이것으로 신령한 복으로 채워질 거를 왜 그걸 사모하지 않는지, 그것이 100만 불보다 값어치가 없는 것인지. 어제 그래도 하나님, 혹시 건강이 안 좋아서 혹시 하고 싶은데 피치 못할 그 한 영혼이라도 있다면 혹여라도 넘어질까, 혹여라도 시험 들까, 이 생각이 기도하는 가운데 잠깐 스쳐 지나가는 바람에 그러면은 아프신 분도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원했을까. 하나님, 그 마음을 받아주세요. 요 조건으로 구약이라도 해라, 신약이라도 통독을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양보 아닌 양보가 돼버렸어요. 그래도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시지요? 그래서 부활주일날 구약을 읽든 다 읽지 못해도 그 진정으로 읽어 내려가는 그 성도들의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 받아주실 거지요? 하나님께 조금 제가 때를 써가지고 여러분에게 조금 풀어놓은 거예요. 역시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풀어놓은 게 아니에요. 이거를 아시나 몰라. 영상을 꼭 보시는 분들 정신 차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서 오늘 악령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려면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마음 단단히 잡수시고 한번 도전으로, 무리가 아니라 도전으로, 객기가 아니라 모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악령이 떠나가는 것을 누가 또 알아요? 신하들이 알아요. 번뇌하는 그 왕의 모습을 알고 있어요. 뭐 영적으로 뛰어나가지고 아는 게 아니에요. 왕을 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저게 지금 제대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건강이라는 거는요, 육체적인 것도 있지만 정신적인 것도 있고 사회적인 관계에서도 건강을 잣대를 기준을 삼아요.
또 하나 요즘에 이제 세계 보건기구에서도 뭐라 그러냐면 영적인 스피리추얼 헬스도 영적인 건강도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가 다 똑같이 있다라는 걸 보면은 그만큼 이 영적인 문제도 건강에 중요한 요소라는 거를 이미 벌써 이 세계 보건기구에서도 다 거기에 기록을 해놨어요. 그 조항에 건강이란 무엇이냐 이랬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기만 해도 건강의 하나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신하들이 이미 벌써 아는 거예요. 이 사울을 딱 보니까 저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요즘 말로 말하면 뮤직 세라피예요. 음악으로 그 사람을 치료하는 세라피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 제자 중에도 뮤직 세라피 전공해가지고 와가지고 유학해서 이렇게 그걸 가지고 세라피 하는 걸 봤는데, 수금을, 그러니까 하프죠, 수금을 타는 자가 있다.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 그래요? 잘 타는 사람 구해와라. 자기도 뭐 좀 괴로웠는지 잘 타는, 그러니까 잘 연주하는 사람 데리고 와라. 그런데 어떻게 신하들 중에 그 소년 중에 하나가 아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거예요. 근데 다윗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느냐? 용모도 뛰어나고, 또 구변 말도 잘하고, 무용 춤도 잘 추고, 또 하나가 뭐죠? 악기도 잘 다루고, 용기도 있고, 다 가졌어요. 보니까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 무용, 구변, 그리고 준수한 자라.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얼마나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그 주위 소년 중 한 사람이 알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그래, 우리 한빛 성도들을 만나게 되면 이와 같이 모두 없어도 좋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으면 그 성령이 충만한 것이, 저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야, 이러한 소문이 왕궁에까지 지금 퍼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다윗이 뭐 나는 성령이 충만한 자라고 떠들고 다니는 것도 아닐 거고, 그만큼 그 삶에서 그리스도 향기가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 냄새, 그 향기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게 번제거든요. 우리 사무엘이라네. 한빛 성도님들은 저기 사무엘 딱 써 있는 바를 저 보는 순간 사무엘이 딱, 이게요, 말씀을 증거할 때 이게 항상 이 머릿속에서 지금 타고 가요. 뒤에서 이렇게 딱 이 장전이 돼가지고 총을 탕탕탕 쏘는 것처럼 여기에 딱 그 다음에 말을 이렇게 딱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까딱 잘못하면은 이게 저기에 눈이 딴 데로 가거나 뭐 이게 다른 데로 이게 조금만 가면요, 이게 딱 이렇게 꺾여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올라오고 하나님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오늘도 저 위에 설 때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주장하시고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정말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마음만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여기서 이렇게 할 때 그런 게 많이 떠오르고 느껴지고. 그래서 이 다윗이 이와 같이 누가 봐도 왕궁에까지 소문난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까, 충만하니까 결국은 그 영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결국은 사울이 다윗을 부르게 되잖아요. 사울이 불러야만 다윗이 가게 되는데, 결국은 사울이 부른 게 아니라 사울이 부르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여금 사울왕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을 부었는데 바로 왕이 돼야 되고 전쟁을 치러서 와 하고 내 왕이다라고 돼야 되는데, 지금 이 다윗의 케이스는 먼저 왕궁에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사울을 옆에서 보게 되고 또 지키는 자가 되고 치료하는 자로서 지금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기름 부어가지고 왕이 돼야 되는데 왕이 안 되고 옆에서 악기 연주하는 자가 됐어요.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 기름 부으신 거 맞아요?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지금 앞으로 이것이 하나의 왕궁으로 들어가는 계기가 됐지만 앞으로 평탄대로를 걸을까요? 우리는 이미 다 아는 바와 같이 이것부터 이제는 꼬이기 시작합니다. 사울과의 관계 속에서 또 그것 때문에 도망 나와야 되고, 이것 때문에 늘 추격받는, 진짜 추격받는 그런 인생이 얼마나 괴로운 줄 아십니까? 범죄자들도 괴롭다는 게, 괴로운 게 그거래요. 계속 추적받는, 어딜 가나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그런데 다윗이 그런 인생을 앞으로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만 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거기서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다윗이 다윗으로서의 하나님의 영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여러분, 고난이 만약에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절대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진짜 안 찾아요. 평안한데 뭘 찾아요? 모든 게 다 갖췄는데 뭘 찾아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깊은 교제와 연합으로 들어가 관계를 계속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늘 충만하게 넘치기를 원하시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영으로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예배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만들고, 하나님께만 상대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는 육은 괴로울 수 있으나 내 영은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당해서라도 하나님의 영이 구원으로 이끌어내기 때문에, 그 고통을 통해서 구원으로 이르게 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평강으로, 능동적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삶도 이와 같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과 연합으로만 되어지는 그런 삶이라면 그게 바로 큰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지 않으시고 그러면 우리는 그냥 끝난 인생이에요. 괴롭고 고난이 있고 뭔가 어려움이 있어도 늘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에게 탄식을 해도 하나님 이게 뭡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왜 숨어 계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이렇게 탄식할지라도 그 탄식 속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면 그것이 복인 거예요. 이거를 깨닫게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내 수금을 막 탑니다. 그 탔는데 타기까지는 왜 타게 됐냐면, 이제 아예 너 왕궁에서 살아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다윗이었는지 이 사울이 다윗을 보니까 이 신뢰가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무기까지도 맡겨요. 자기의 그 무기를 맡긴다는 건 생명을 맡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받길래 금방 이렇게 그 사람을 신뢰하고 무기를 맡기겠냐고요.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여호와가 늘 함께 동행하는 사람, 바로 신뢰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절에 결국은 수금을 타고 연주를 했더니 그의 그 마음이 상쾌해졌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더 중요한 것,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는 악령이 떠나요. 있을 수가 없어요. 섞일 수도 없고요. 오히려 두려워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라사 지방으로 움직이니까 거기엔 군대 귀신이라 그러나요? 군대 귀신이 두려워 떨었다 그랬어요.
엄청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지나가니까 들어가기만 해도 그 군대 귀신 떨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까이 가게 되면 그것을 느끼는 거 아니에요. 악령이 더 느끼는 거죠. 사탄이 더 느끼는 거죠. 두렵고 떠는 거죠. 우리 한배 성도님들 기도할 때에 성령이 충만해서 악령이 다 떠나가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흘러가서 그들의 세상의 영이 다 떠나가는,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성령의 충만한 모든 한배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냥 된 게 아닙니다. 평상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깊은 묵상으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여러분, 시편이 그냥 써졌겠습니까?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를 서지 아니하며, 이러한 기가 막힌 이 고백들이, 그 시편의 수많은 그 하나님을 향한 고백들이 그냥 나왔겠냐고요. 내가 머리로 짜내가지고 시를 쓴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한 것만큼 그 고백의 진정성이 시편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그 고백이 쌓여졌을 때 그게 찬송이 되는 거고 예배가 되는 거고, 그게 성령 충만함이 되어서 모든 악령들이 다 떠나가고 지나가는 곳마다 군대 귀신들이 두렵고 떠는 거예요. 우리 한빛장로교회가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이 주위에는 모든 이 좋지 않은 영들, 세상의 영들이 다 떠나가는 그런 구원의 방주 역할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영이 부어지게 하시고 악령이 떠나가며 모든 좋지 않은 세상의 영들은 다 떠나가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할 때 모든 귀신들은 떠나가며 우리의 모든 불신앙들은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의 깃발을 꽂고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승리의 맛을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